예전에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것이고, 그때 당시 그 책이 참 유행처럼 모두에게 읽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저 시간을 죽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즉, 나는 왜 이 땅 가운데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왜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존재에 대한 최고의 삶이 될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목적과 이유를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또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지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마 저와 여러분을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보다 더 목적이 이끄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그 변화하는 그 시대에 따르기 위해서, 발맞춰 걸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키오스크가 보편화되었어요. 그거 없으면 주문을 못해요. 물론 캐셔에게 가서 주문을 하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남들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나 혼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게 부끄럽죠. 뭘 해도 다 그래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나는 배워야 되겠고 이것도 알아가야 되겠고, 변화하는 요즘에 핸드폰 하나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전화 걸고 받고만 잘하면 되는데 요즘 애들은 그거 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 합니다. 걔네들 반만 따라가도 참 잘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나는 시대를 발맞추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한 시대에 이 영성학자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안식에 대해서 묵상해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성학자 마르바던은 안식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히 쉬는 것, 휴식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의 쉼, 그러한 과정의 안식을 경험해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그래요.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지친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안식을 통해서 내 삶의 안식,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은혜이지만 이 구원과 구속하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저에게는 참 큰 은혜였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참 은혜가 되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학생회 수련회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도 나처럼 참 잘생기셨겠구나. 예, 다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이야기가 참 큰 은혜였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공통된 속성,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도덕성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더라고요. 강아지한테 그러면서 손 탁 내밀면 지가 발을 탁 올립니다. 나는 손 달라 그랬는데 지는 발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는 그게 손인 줄 알고 발을 올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올리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말과 동시에 외형적으로 닮은 자로 만드셨다는 그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세상에 대한 통치의 권한도 우리에게 포함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마치 호숫가에 불에옥잠 하나 이렇게 띄워 놓으면 이거 금방 번식해가지고 호수 전체를 다 덮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수가 많아져서 땅을 다 덮게 된다라는 그런 수적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라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하라,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 이 당시 창세기가 기록되어졌을 그 당시,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당시의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이 많은 고대 근동의 제국들은 이 왕을 신격화해서 섬겼거든요. 그래서 신의 형상을 지닌 대리 통치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마디 하면 곧 신이 하는 얘기예요. 왕이 기우제를 지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왕이 노하면 비도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잘해야 비가 오고 뭐가 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나 이런 그 서술들을 보면 파라오 같은 왕에 대한 그 권력이나 권한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왕이 하는 건 다 괜찮아요. 뭔 짓을 해도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대리인이거든요. 우리나라 왕정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폭정이 악행을 강하면 신하들이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그냥 깨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순한 왕이 이렇게 서면 어떻게든 그 왕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말 안 들으면 하야시켜 버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권한이, 그 왕의 권한이 하늘의 권한과 같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도 잘 살펴보면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정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그 시작이 서양과는 조금 달라요. 서양은 시민들이 먼저 깨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왕정을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자유롭게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들의 그 의식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강대국이 그냥 의도적으로 공화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는 조선시대의 그런 조정의 개념과 양반과 평민의 그런 개념들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 위에 공화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위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그 보통의 무리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악행량을 미치면 거기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거라 이런 거 보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잘 하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힘이 약한 존재 혹은 존재가 미비해 보이는 존재들이 악행을 행하게 되면 마치 정의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득달하여서 갉아내리는 그런 일들도 바로 여기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은 이것보다 더했습니다. 왕이 하는 거면 무조건 괜찮았습니다. 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다 괜찮았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존재의 개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라는 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그래요. 고대 근동에는 그 나라의 왕이라는 특정 한 사람에게만 그 권한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다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왕으로 임명해 주셨다. 그 권한을 가진 자로 임명해 주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을 입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자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시편 8편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귀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권한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거지. 우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왕의 역할은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왕의 역할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사명인 것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절에 잘 드러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사명을 주시면서 또 같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안식했다, 안식하셨다라는 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감이나 그 의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의미는, 어감은 이런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꼭 쉬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사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진 뜻이 그런 것이거든요. 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쉬는 것이 맞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쉬셔야만 했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6일간의 그 창조 활동이 그만큼 힘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쉬어야 한다. 그런 의미인가? 라고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런데 조금 더 찾아보면 1장 1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마쳤다라는 표현도 하시거든요. 그쳤다라는 표현도 하십니다.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피곤하실 만큼 창조 활동을 하셔서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했다, 끝냈다, 이제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이 완벽하다,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안식한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7째 날에는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하심이 곧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록과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활동을 하실 때마다, 매일매일이 끝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첫째 날에 만들었던 것이 본래 기능대로 움직일 때, 본래 목적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째 날에 창조 활동을 하시고 그것이 그 본래 기능대로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본래 목적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참 보기에 좋다. 둘째 날 창조 활동을 마치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기능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본래 목적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창조 활동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참 보기에 좋다. 지금까지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본래 기능대로 움직이고 그 목적대로 움직여지니까 너무 보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대로 모든 것들이 제 역할을 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만물이 그 자리에 있는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완성, 이제 하나님의 안식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들이 그 역할을 해낼 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안식, 그 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것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에게 안식은 창조의 완성과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안식으로 다가와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창조의 완성을 해 나가야 되는가? 아니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안식을 요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관계가 틀어져 버렸잖아요. 한번 깨진 컵은 아무리 본드로 잘 붙여도 그 흠집이 나게 되어 있어요. 흔적이 남게 되지요. 하지만 그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잃어버린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과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영원한 안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은 단순히 하루를 쉬는 날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각인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시는 대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나가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양을 그렇게 바꿔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회복,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 분명히 명령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아예 법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일주일 보내다가 일곱째 날 되면 그냥 안식일이니까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내 자리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함으로
그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날 완성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계속 유지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것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고, 그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되새기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그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참 쉼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심지어 그날 일하는 자들 다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그렇게까지 해야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이 이미 한번 깨져 버렸잖아요. 흔적이 남게 됐잖아요. 상처가 남게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회복 사역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안식을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달라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안식, 기대하는 것 이상의 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을 누리시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하는 안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안식,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일을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인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여진 채로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이 사실은 녹록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게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사실은 너무 피곤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서 그 심령에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 심령에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완벽한 창조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이요 참된 쉼이지 않겠습니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써 안식이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귀한 안식을 잃어버렸었지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는 것이 참 큰 위안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룩한 시간임을 얘기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된 시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안식의 참 표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